미국의 야구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토미 라소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라소다 감독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박찬호 유격수 말고 투수, 옛날에 투수 박찬호를 발탁해서 메이저리거로 키워낸 아주 훌륭한 스승이죠. 좋은 믿음의 사람인데요. 그가 LA 다저스 감독으로 몇 년을 쓰는가 하면 한 팀에서 감독을 20년 했어요. 20년. 우리나라 감독들, 야구 감독들 몇 년 하는지 아시죠? 수시로 바뀌는데 20년.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마치면서 은퇴할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독 그러면 주로 생각하기를 잘한 사람만 골라서 세웁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닿습니다. 탈의실에 똑바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20년 동안 감독선 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언제나 똑바로 서서 라커룸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8연승을 하든 8연패를 하든 나는 언제나 한결같은 표정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감독의 걸음걸이가 흐트러지고 낙담한 표정을 보이면 팀 전체에 나쁜 기운이 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많던가요? 뜻대로 안 되는 게 많던가요? 뜻대로 안 되다 보면은 걸음걸이가 흩어질 수가 있어요.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걸음은 가족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걸음이 흔들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십니다. 성경 시편 62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음을 꽉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좀 길죠? 내용은 간단해.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음을 꽉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마지막 38번째 시간입니다. 뭐 어디 시골 예배당도 아니고 시골은 막 뭐라고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인 16장은 특이하게도 많은 이름이 열거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16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에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아마 읽다가 이름을 바꿔서 부른 사람도 많을 겁니다. 자, 전부 다 그냥 뭐 생각 없이 리스트 써놓고 외운 게 아니에요. 무슨 전화번호 보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이에 기꺼이 동역했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이름이 하나하나가 기억되기를, 기록이 남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외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몇 사람이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케이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제 목회 여정에 정말 많은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특별히 중보기도에 협력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의 도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귀한 분들의 수고와 헌신 덕분에 오늘의 순천합평교회와 제가 있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함께 기도하고 헌신했던 모든 분들의 이름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을 기록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생명책과 교회 역사에 귀하게 기록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단순히 호적에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에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는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문안들을 통해서 문안, 인사, 그리팅, 인사를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교훈을 좀 몇 가지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다른 일반 서신들은 보면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몇 명 혹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 몇 명 정도를 언급하지 이렇게 온 장 전체를 동원해서 거의 사람 이름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로마 교회는 인종이나 지위가 이렇게 동일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길라, 저기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인물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들은 로마 출신의 유태계 로마인이었어요. 유태계 로마인 아시겠죠? 원래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 본토에. 하지만 로마의 황제 클라디우스가 시자 아우구스투스의 손자입니다. 클라디우스가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에서 자기들이 워낙 독특한 생활 스타일 때문에 자꾸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곳이라는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그러니까 뭐 어느 게 로마에서 태어났든 말든 전부 다 내쫓았어요. 로마 밖으로, 로마 본토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갑자기 나가면서 그들이 간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또 혹은 당시에 이제 도시를 확장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말이죠, 똑같이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그러질 않습니다. 놀리면서 봐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장사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주업을 가르쳐요. 주업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생 아이들한테 장사시키면은 앵벌이 시킨다고 난리 날게요. 앵벌이.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본업을 가르치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제 오랜 세월, 이미 AD 1세기에 그들은 벌써 한 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 퍼스트 잡이 역할을 못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세컨드 잡을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한 가지만 가르치지 마세요. 앞으로 직장 주기가 짧아지면서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빨리 미장 같은 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미장. 이름도 예쁘잖아요. 미장을 잘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미장원이잖아요. 미장을 가르치면 하루에 일당이요, 그건 30만 원이에요. 아니, 하얀 뭐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왜 자꾸 그런 일만 하려고 그러세요? 아니, 장사도 끼가 있으면 어렸을 때 봐가지고 애들 자꾸 놀이를 가르쳐봐요. 로고스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거의 답이 나와요. 거래를 잘하면 빨리 장사 가르쳐야 돼요. 잘하면 월드농산 2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시리즈 2. 그냥 주구장창 뭐 어디 공무원 뭐 교사 뭐 사자 붙은 거. 근데 또 목사는 안 하려고 그래. 같은 사자 돌림인데. 유대인들은 세컨드 잡을 가르쳤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세컨드 잡이 뭐였냐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천막 깁는 것을 배웠어요. 천막. 천막은 요즘 같은 무슨 뭐 나일론 천이 아니고 다 뭐예요? 가죽을 깁어서 그것을 천막을 만드는. 근데 마치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아테네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의 본업이 뭐였어요? 바울의 본업은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는 이미 선교 자금이 다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그가 배웠던 세컨 잡을 동원합니다. 그도 세컨 잡이 뭐였어요? 같은 천막 깁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킹이라고 그러죠. 그 일을 그곳에서 같이 하다가 바울은 낮에는 천막 깁는 일을 하고, 참 대사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다가 유대계, 다시 말해서 율법을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영접을 했어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영접을 한 것입니다. 거듭났어요.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가거든요. 에베소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함께 바울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때부터 바울의 비전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에베소를 갈 때에 바울이 자꾸 말하기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부는 평신도 사역점에도 불구하고 미리 로마에 가서 터를 닦고 바울을 기다렸어요. 어메이징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사를 합니다. 주로 이사의 이유가 뭡니까?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수준에 맞춰서 이사를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의 이사는 간단합니다. 신축을 찾아갑니다. 신축.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의 부귀영화와 편리함을 쫓아서 이사를 해요. 배워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고 싶거든 그게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이사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대광 로제비앙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판촉 사원도 아닌데, 웬만큼 살았으면 이제 다 팔고 절로 가세요. 절간 말고 교회 가깝잖아요. 있어 보니 나이 들어서 운동하기도 딱 좋아요. 오는데 1.1km 걸어서 1320걸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새벽에 왔다 가고 또 저녁에 잠시 소환되면 나와서 걷고 왔다 갔다 하고. 꼭 그건 아닐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비전을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돈 많은 곳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은혜스러운 곳으로 찾아가세요. 투자 가치보다는 그것은 다 하나님이 세월 지나면 뭐가 중요한지 알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유대계 로마인도 있고, 그 안에는 또 여러분요, 그 안에는 놀랍게 노예들도 있습니다. 노예들, 로마 교회 안에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 9절에 나오는 우르바노, 14절에 허메, 15절에 빌로고로, 율리아, 다 이건 노예 이름이에요. 노예 이름. 그리고 반면에 자유인, 그 다음에 아주 저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10절에 기록된 아리스도블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누구냐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친구입니다. 친구. 초대교회 기록이 남아 있어요. 황제의 친구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알겠죠? 또 나기수라는 사람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영향이 끼친,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도가 있습니다. 세도가. 뒷돈 대주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노예부터 시작해서 뭐요? 최고층에 이르는 사람들이 계급을 따지지 않는 곳이에요.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에요. 융화되어서 주를 섬기고 서로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직업이나 부귀영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금산에 있는 교회, 금산교회 아시죠? 거기에 그 지역 토호 출신 아주 부자였던 조덕삼 집에 개인 마부, 요즘으로 말하면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 마부가 노예하고 다릅니다. 고용된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같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같이. 근데 신앙을 둘 다 잘 신앙생활해서 선교사님이 주재하에
장로 한 명 뽑는데 하필이면 뭐예요? 조독사하고 이자익이 딱 둘만 출마했어요. 아주 다른 사람이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좀 분위기가 낫지. 딱 두 사람이 투표했는데 하필이면 누가 됐어요? 예, 장로 투표인데 이자익이 돼버렸어요. 자, 우리나라 문화 같으면 아니 내가 누군데. 그리고 그 가서 보세요. 그 역사 보면은 그게 다 뭐냐면은 조덕삼이 자기 땅 내고 돈 들여서 거의 지은 예배당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낮아 보이는 그 사람이 장로로 피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꺼이 그 사람을 장로로 인정을 하고 그 밑에서 일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자이란 이자가 굉장히 영성 있고 이게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잘해요.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됐을 때 이 조덕삼이란 이분이 장로가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자익을 어떻게 해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요. 담임 목사로 불러가지고 얼마나 뒤에서 서포트를 잘하고 열심히 했는지. 그분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 해방하고 난 다음에 정말 어려웠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교회가 뭐 이렇게 신사참배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을 총회장을 시켰는데 장로교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4년에 걸쳐서 총회합니다. 4년에 걸쳐서 4번 총회장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도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융화되어서 하나 돼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높은 지위 있다고 절대 큰 소리 쳤어도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예수 앞에 거듭난 죄인으로서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인사하는 사람, 인사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었어요. 남녀의 차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명의 인물들 가운데 무려 10명이 여자입니다. 여자.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또 버시, 루포의 어머니, 율리아, 네레오, 그리고 그 자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에서는 잘 아시잖아요. 여자를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무시했어요. 심지어는 당시의 편지를 보면은 군대 멀리 나가 있는 이제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임신한 아내에게 뭐라고 썼어요? 남자이거든 잘 키우고 여자이거든 어떡하라고? 갖다 버리시오. 이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아침 기도문이 있습니다. 당시에 기도문이 있는데 여기 봐봐. 기도문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요. 남자들의 아침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감사한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며 라는 글귀가 있어요. 이렇게 남녀가 유별한 시대입니다. 어느 집안을 대표할 때 여자를 대표로 이름을 내세운 적이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시대에 여성의 이름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줘. 그들에게. 그건 그들에 대한 최고의 존경의 표시고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 단연 우리의 눈길을 끄는 여자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사할 많은 35명이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된 이름이 누구예요? 베베. 좀 발음이 이상한데 베베입니다. 여자예요. 그는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권사님이에요. 어느 교회? 겐그리아 교회. 겐그리아 교회를 가봤어요. 우리가 그 터를 갔습니다. 1차 성지 순례 때 고린도에서 나와서 가다가 잠깐 들렀어요. 기억이 나야지. 그 터가 이렇게 물에 잠겨 있습니다. 물에 잠겨 있는데 아무튼 그 교회의 여집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바울이 그의 심혈을 기울여서 기록한 이 로마서를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베베가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를 출발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중요한 문서를 당시에 전달하려면 누구를 택해요? 최소한 정규영 집사님처럼 무쇠돌이, 힘이 좋고 이런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부피도 보세요. 지금의 로마서 그러면 이거 뭐 인쇄 종이가 얇아서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당신은 어디다 기록을 해요? 파피루스 아니면 뭐예요? 가죽. 부피가 최소한 이만큼은 돼요. 이만큼한 보따리를 그 연약한 여인에게 부탁한 거예요. 일세를 하면 그녀는 고린도와 로마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던 여인으로 이렇게 당시 내용들을 보면 후세 교부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로마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만큼 신뢰했고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부탁합니다. 가면은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합당한 예절로서 그를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어떤 요구를 하든지 그에 소용되는 것을 다 들어주십시오. 그가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줬어요.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대우하면서 그를 이렇게 프로텍트 해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녀의 신앙은 뭐냐? 이론적인 사변적인 그런 신앙에 머무르질 않았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해요. 만약에 베베가 가다가 이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누구같이. 나 누구라 말 안 했는데 왜 웃으세요?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잊어버린지 몰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사지 뒤져봐도 없어요. 그러다가 진짜 잊어버렸으면은 제가 생각하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왜? 로마서가 없어지니까. 감당했어요. 기독교 교리를 전수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녀의 영광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니죠. 몸과 마음을 진심으로 바친 아름다운 헌신에 대한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이름이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보세요. 바울이 혼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까지 내용은 그쪽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명단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문안을 같이 전해요. 가까운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바울의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다음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는 바울이 불러주고 이제 대필한 사람이 더디오거든요.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 재무관 에라스도. 여러분, 두 번째 성지 순례 갔을 때 고린도에서 길을 이렇게 돌로 된 길을 가다가 여기에 에라스도가 쓰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난 사람 손 들어요. 이 사람 이름이 길에 쓰여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놓을 때 그 길에 자기가 길을 넣고 거기다 이름을 썼어요. 돌로 새겼어요. 에라스도. 그 다음에 형제 구하도 같이 여러 이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기억력이 좋아서 사람을 다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아니라 기도의 힘이에요. 평상시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물론 얼굴을 생각합니다. 그죠? 누군가를 떠올리면 얼굴을 생각하죠. 하지만은 얼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몸 인격 전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주님을 위한다 그럴 때 주님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죠.
선물하면 먹는 거고 보는 것은 다 머리가 하지만은 유익은 어디가 얻어요? 육체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어디 한둘이에요. 다 기도가 필요해요. 다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뭐예요? 자기 구역은, 아니면 여전도회는 그 자기 전도회만큼은, 아니면 권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참 우리 권사님들에게 고마워요.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권사 기도회를 합니다. 정 권사님께 참 고마운 게 새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에 못 나온 사람들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도 하더라고. 목사보다 낫다. 그리고 참고로 당시 사회에서 이게 당시 사회는요 신분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문헌에 일반 사람을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는 문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순전히 바울의 영향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우리가 형제 자매하는데 누구의 영향? 바울 사도의 영향이에요. 그 전례를 계속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부디 우리가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은 여기에 보면 루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어디 사람이요?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은 구렛나루가 났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니그로라는 뜻입니다. 니그로 아시죠? 네, 흑인이에요. 흑인. 교회 안에 막 흑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중간 상인도 있고 평민도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권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보면 참 다양하세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좋은 문안으로만 끝날 것 같은데 중간에 아주 매섭고 날카로운 그런 경계를 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바울은 여기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또 걸림돌이 되고 특히 올바르지 못한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그룹들은 이름에서 다 뺐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경계해라, 멀리해라.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와서 서로 어우러지고 형제 자매로서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되고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쳐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을 무조건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계할 것은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과 상자 안에 99개의 싱싱한 사과와 하나의 썩은 사과가 있으면은 그 여러분 99개가 하나를 좋은 사과로 못 만듭니다. 사과 하나가 뭐예요? 99개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사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 교훈인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2단, 3단들의 특징은 결론은 돈 버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쾌락인 거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가 병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사랑은 하되 올바른 교리에서 벗어날 때는 바르게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가 행하라고 경계합니다. 로마서 16장 19, 20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 힘든 일이 많겠지만 이기라. 마지막에 그들을 지금 독려하고 달릴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예요? 밀어내라 이 말은 그 절대 그건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옛날에 한참 불렀던 로만 16, 19 하면서 부르던 찬양이죠. 그 구절이 이 구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절대 한 번이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요즘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까이 해보고 싶은 게 있대요. 필로폰이래. 한 번 하는 순간 인생은 끝장납니다. 젊은이들 조심하세요. 거룩한 것을 채우세요. 우리의 삶은 어느 지경이냐면은 바울이 아주 표현을 리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보세요. 뱀 밟아보셨어요? 뱀을 밟아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저는 뱀을 많이 밟아봤습니다. 우리 정기영 집사님이 뱀의 대가입니다. 뱀의 머리가 상한 다음에 뱀을 막 밟아서 진이기는데 바울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그림의 배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것은 뱀이 원초적으로 뭐예요?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꿈틀거린 그 뱀의 몸을 너희는 밟아라는 거예요. 밟아라. 이 세상은 영적 전쟁 현장이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지만은 그 내면에서는 마치 여러분 백조가 물 위에 평안하게 떠있는 것 같지만 물속에서는 끊임없이 뭐예요? 계속해서 발길질하듯이 그렇게 구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주제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구원이 비밀스럽게 계시되어 왔는데 이제는 밝히 드러나고 모든 민족에 심지어는 로마에 사는 너희들에게까지 알려졌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온 세계를 향해서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복음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에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통찰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기원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가 감히 복음을 기획하고 누가 역사를 움직여서 사람을 믿도록 체계화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알려졌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지금도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십시오.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의 사랑으로 무난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살아갈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소중히 기록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농명시킨 사람이 무려 35명입니다. 여러 처지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시작해서 황제의 친구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재벌에 이르기까지, 천민에서 시작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 시작해서 부유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못 배운 사람에 시작해서 많이 배우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여자의 이름도 가감없이 거침없이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모든 신분과 혹은 부귀, 이런 물질적인 혹은 사회적인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로 서로를 인식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함께 거룩해지는 은혜로운 영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거듭나게 한 이 복음은 사람이 고안해낸 시스템이 아니고 체계가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예수 믿는 구원의 복음인 줄을 주여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그 복음의 산실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이름이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고 교회 역사에 기록되어지는 영광과 아름다운 찬사를 명예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